그게 제가 만난 모든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어느 신학자도 어느 목사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도자의 자세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한국이고 미국이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자신이 전통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지, 영성신학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편하든지, 내가 구원받는 경험,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그런 차원이라, 녹음을 하고 있지, 그런 차원이라야 되는데, 한국이고 미국이고 신학 교수들, 목사님들, 저는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을 더 많이 알죠. 장사꾼이지 자기의 영혼을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 저는 순수하게 제 자신을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목회를 LA에서 25년 동안 했지만 그건 목회가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되새김질 하기 위해서 25년간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신학운동의 목표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것, 저는 그게 출발점이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감신에서 쫓겨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소위 우리는 신흥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신흥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전통 시장 혹은 재래 시장이라고요. 그럼 통일교가 이제 신흥 시장의 원류예요. 딱 거기서 나온 건데, 그 통일교나 그 아류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 정말로 가까운 거예요. 학위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질문을 걔네들은 안 해요. 내가 세금을 내면 이게 정부에서부터 세금 감면을 받느냐, 교회다가 내면, 뭐 그런 질문도 있어요. 이 정도라고요. 학교가 문교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문교부 인정받고 통일교회 가요? 문교부 인정받고 이만희 한데 가요? 아니라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재래시장 사람들은 말이 하나님이지 청와대 인정을 받는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사를 건다고요. 여자들은 막말로 뭐 섹스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입을 딱 다물어요. 일생을 바친 거라고요. 여자들은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다, 남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가보면 부인도 골라줬지요. 지금도 목숨 바쳐서 살아요. 걔네들은 뭐 남자니까 뭐 누구한테 당했다 쪽팔려서 말을 못하죠.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이게 운동권이 활발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 80년대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는, 물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개벽파가 있고, 이 통일교회 간 사람들은 정신 개벽이죠. 얘네들도 개혁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다 기존의 재래 기독교인들에게서 글로 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갈릴리는 살아있는 합법적인 학교예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는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텍사스에 있는 미국 신학교의 사람들은 정부가 제재를 가하죠. 너네들은 왜 허락도 안 받고 하냐? 우리가 왜 너네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 교회를 하는데,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걔네들 신경 안 써요. 미국에는 완전히 자본주의입니다. 신학교육을 시키고 돈 받고 목사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거 위에는 미국에서는 신학교는 이거는 완전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정부가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면 소위 한국에서 알고 있는 뭐 어크레딧 받은 학교다. 그거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카나다하고 미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카나다하고 미국이 아닌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 미국 정부가 필리핀 학교 컨트롤 안 해요. 남미 학교 컨트롤 안 해. 누구 큰 교회 어떤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PhD 받았다? 그거는 더 가짜지만 문교부에서 인정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뭐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학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출발점이 어디고 목표가 뭐냐.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사형리 잊어버려라. 진보 보수하고 상관없이 다 사형리라고요.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원더풀 플랜을 만들었고 우리는 살아겠다. 이게 사형리잖아요. 이거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진보고 보수고. 이건 아니라 이게. 이거는 어거스틴이 반 만들고 1080년에 안셀림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짓말 안 믿거든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실에서 끊임없이 싸웠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사진판으로 보여준 것, 신문기자처럼 육가원칙으로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6개는 기니까 3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누구냐? 1. 저는 저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목사를 하거나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 종교 그런 단어는 저는 어려서부터 저에게는 흥미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이 예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중학교 2학년 학생처럼 계속 깽판 치는 거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신, 종교 저는 어려서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나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예수 때문에 기독교 신학을 계속 공부를 했고 원래는 국민학교 선생이 되려고 강릉 사범병설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박정희가 그 학교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이 못 됐지만 어려서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 역사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여기 뭐 박사님들 계시지만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배우지도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는 사범학교를 나와요. 교육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가장 중요한 대학교 교수들은 교육에 대해서 교자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수 노릇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미국에서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글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존 캅 선생님이에요. 여기 이제 클레먼트 조지신학 교수지. 아직도 살아있어. 93인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은퇴하고 쓴 책이 이거예요.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야 산다. 기독교의 신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육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다시 쓴 게 이제 영적인 파선이라고. 기독교 종교인들의 이제 폭력. 근데 존 캅이 신학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연구도 하고 글을 썼다라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저만 그쪽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감신 교수가 돼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먹혀 들어가죠. 감리교 그 공과 쓰는 교육국 본부에 가서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 공과책. 아무도 안 듣죠. 저는 그래서 내시빌에 감리교 본부 그 내시빌에 가서 공과책을 어떻게 쓰는지 훈련도 받았어요. 일부러. 내 전공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선생이 될 꿈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저만 한 거라고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배짜는 하나님 초판이 그거예요. 거기에 부록으로 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집어치웠죠.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거기에 누가 간략하게 쓴 책이 있어서 그거를 부록으로 실었죠. 그래서 감신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안 먹혀 들어가죠. 존 캅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PhD를 받은 교수들 때문에 기독교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질하고 예를 들면 간질환하고 연관이 있다고 치면 이걸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 전공하는 사람이 따르고 안과 전공하는 사람이 달라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전문화되어 있는데 사람 몸은 하나고 신앙은 하나예요.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커리큘럼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서양에서 PhD 한 사람들은 종합시험이라는 거 보잖아요. 그게 그거의 땜빵이에요. 우리는 두루 폭넓게 공부를 했다. 저는 부전공이 이제 불교하고 윤리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고요. 파편화된 교육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 선생이 이건 안 된다. 이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많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네요. 하나씩 둘씩 이슬람 신학교로 넘어가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공부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처럼 신이나 종교에 관심 없고 조직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기독교를 다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영국에 있는 단 큐핏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나이가 아마 80몇쯤 됐을 거예요. 74세나 5세에 영국 성공회를 떠났어요. 그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개신교에서는 제일 인텔렉츄얼한 그룹이 성공회예요. 영국 교회예요. 미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그룹이 숫자가 유지가 되는 것은 아프리카에 맹렬하게 전도를 해서 아프리카에 뭐 구제품 받으러 오겠죠. 아프리카의 성공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앵글리칸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큐피 선생이 떠났다고요. 상징적인 거죠. 74세인가 뭐 그때에 자기가 있던 교단을 떠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기존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바빠요. 저는 25년 동안 현장이 없이 살았잖아요. 목회라고 하긴 했지만 그거는 현장이라고 하기는 뭐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목회라고 할 수가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저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감신에 와서도 그래도 떠들다가 이제 쫓겨난 거죠. 그 다음에 감신에서 쫓겨난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종교적인 체험이 없었으면 안 쫓겨났을 거예요. 체험이 없는 변선환이나 윤성범은 신앙은 나도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보고도 그런 글을 쓰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난 못한다. 너희들이 하는 거면 나도 다 한다. 제가 성령 체험을 안 했으면 지금 아마 화려하게 은퇴했을 텐데 그런 장난은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소위 조혁기 목사가 하는 신유 뭐 그런 경험 다 해봤어요. 방언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귀신하고 대화도 해보고 병도 고쳐봤어요. 그거는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무당들이 많았어요. 강원도에는 무당들이, 동해안에는 무당들이 많아. 굿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당 세계를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무슨 종교 체험을 한다. 이거는 장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해보긴 해봤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신학교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냐,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라는 그 인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아베 때문에 한국인이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외래 메시아를 왜 받아들여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쫓아가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예수가 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들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네가 하는 거니까 답변도 네가 해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들이 진짜 장사꾼이구나. 그거를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나 자신을 위하여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가 무엇을 할 거냐.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기독교는 다 사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달라요. LA에 있는 탈보 신학교는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총장이 탈보 신학교의 3대 총장이에요. 풀러가. 그래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사회적인 관심을 조금 표하니까 탈보 신학교에서 이단이다 그러는데 웃기는 거죠. 탈보 신학교에서는 영혼 구원이 진짜다. 그 이외의 관심은 시간 낭비다라는 건데 사형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제 운동권 성향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거기에 맞는 신학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이 없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예를 들까요? LA에서 성공회 신부 한국 사람이 10년간 홈리스들 가난한 멕시칸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라면도 나눠주고 양말도 나눠주고 했는데 자기가 10년 했는데 허탈하다 그래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친했으면 한 대 쭉 갈기고 싶은데 젊은 놈이거든요. 신학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옛날 성공회를 정말로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혹시 이거 하면 무슨 전도가 될까 했는지 무슨 반응이 있을 거라고 했는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도 신학은 이거라고요. 사역리. 이거는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엉터리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시 우리가 여러분이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연습입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나깨나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폭력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보든지 길에 가서 광고판을 보든지 이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요즘 광고들은 전부 다 before, after라고요. before, after. 머리가 귀신처럼 산발해서 왔는데 우리 미용실을 거쳐가면 이뻐진다. 어제 우리 동생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가 40kg인가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된다. 뭐 그러던데 before, after라고요. 그래서 예수 왜 믿냐? 예수와 함께 혹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은 이거다. before.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면 after. 삶은 이렇게 변한다. 이 사형리가 아니라 before, after. 이것이 확실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before, after에서 예수 혹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학교육이 이게 미디움이잖아요. 미디움의 복수는 메디아고 요즘은 이제 매스미디어의 시대인데 뭐 예수가 됐든지 마을운동이 됐든지 신용조합운동이 됐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미디움, 매개체 이것이 A와 B, after, before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 사연이 이런 얘기는 웃긴 거라고요. 근데 이걸로 교육받은 사람 정말로 전도 잘해요. 근데 신학교에 제가 있어 보니까 목사들, 교수들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정말 멋있는 영화였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모든 기억은 남아있는데 남자입니다. 남자 변호사인데 여자에 대한 기억만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고 다 하는데 여자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영화니까. 그래서 이 부인은 끔찍하게 사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까?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비서로 데려다 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하자. 뭐 이런 식의 스토리. 그 영화를 딱 보면서 묘한 사건이 일어나서 내 머릿속에서 예수에 대한 기억만 싹 사라진다면 내 삶이 정말로 달라지겠는가. 내 친구 목사들이나 감독님들 뭐 얘네들 이렇게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걔네들 아니에요. 예수하고 상관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남의 얘기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두 줄씩 얘기를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거다. 그게 없으면 신학운동 우리가 뭐하래?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저대로 잘 먹고 잘 놀아요.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홍상태 목사인데 홍상태 목사도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거든요. 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한다. 저는 시건방진 거라고 봐요. 저는 보네포를 좋아하지만 저는 보네포 싫어해요. 보네포의 핵심이 뭐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잖아요. 엿먹어라 이거죠. 예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요즘 같은 이기적인 시대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이거 먹으면 너에게 건강에 좋다. 너네 집이 잘 된다. 이래 조인기처럼 해야지. 이거 너 예수 믿으면 타인을 이롭게 한다. 타자를 그 고전적인 거지. 지금은 안 먹게 들어가는 나에게 좋아야 된다고. 나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에게 왜 좋으냐? 예수나 바울이 한 게 그거잖아요. 죽어도 좋아.